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십니다.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놓고선 지금 와서 믿음에 뭘 또 이렇게 더하라는 게 많은지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굉장히 익숙한 사이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왔더니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그러더니 등록을 하라고 그럽니다. 등록을 그래서 했더니 구역장님이 전화 와서 구역에 한번 예배를 드리라고. 구역 예배만 드리면 되냐 그래서 드렸더니 무슨 선교회에서 전화를 와가지고 선교회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선교회 갔더니 또 임원할 사람이 없다고 임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또 임원을 하고 또 임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회장이 돼야 된다네요. 그래서 회장까지 됐더니 그것만 하면 다 이룬 줄 알았더니 한번 일하기 시작했더니 여기저기서 불러대기 시작하죠. 무슨 총무하라, 회계하라, 부장하라. 처음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거 뭐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해서 몇 주 이렇게 딱 드렸더니 그 다음에는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사탄처럼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녁 예배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저녁까지. 그때 또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대네요. 수요일까지 나왔더니 세상에 생전 깨어나 본 적이 없던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도 나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예배 드리러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빈손으로 오지 말래네요.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예배 시간에 뭐 재물 드린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정 헌금 말고도 뭐가 엄청 많더라고요. 잘못 발을 들였도다. 이게 밑도 끝도 없구나. 뭐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에 뭐 많이 더해 주십니다. 덕도 더해야 되고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까지 많이 더해야 하는데 이거 왜 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말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8절부터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더해야 합니까? 이게 믿기만 하면 이게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흡족해야 너희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게 없으면 너희들이 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어져서 늘 죄에 눌리고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삶에서 반드시 도전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성전 짓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 됐군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뜨거움은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역대기에 보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들은 다윗이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우지만 않았지 모든 부속품들, 물질들, 재료들, 모든 준비들을 다윗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의 마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죄도 지어서 벌도 받게 됩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건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지 않았을 때 그 영적인 눈이 계속적으로 띄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벌을 세 가지로 말하자면 조건을 주십니다. 전염병이 돌게 하겠느냐, 기근이 있게 하겠느냐, 적에게 쫓기겠느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의 손익 계산을 하면 편한 게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붙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깨달음, 그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반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처음에 믿음 다윗 못지 않았습니다.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다른 거 많은데 다른 거 말고 내가 어리고 백성이 많으니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겸손하고 기특한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다음부터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도전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별로 나타나 있질 않는다는 거죠. 그는 그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는 데 애썼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이미 지혜를 얻었고 부하수도 가졌는데 뭐 더 이상 있겠나 싶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걸음들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로 외교적인 일들을, 머리로 경제적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서야 되는구나. 모든 외국과의 외교, 이러한 통혼들을 통한 이러한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미처 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행해야 할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분명히 도전하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 게을리지 않기를 오늘 말씀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좀 색다르냐 하면 말이죠, 너희가 덕을, 지식을 막 해결해가지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흡족한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겠다 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지식과 절제, 인내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멀리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보이지 않아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 너희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아니면 깨끗이 씻은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해내리라가 아니라,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너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가는 것이다. 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이 되어지지 않고요, 왠지 뭔가 간접적이고 제일 어떤 마지막 그런 어떠한 미니멈에 있는 어떠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러 가지 행위를 더할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습니다.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은 은혜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덕을 쌓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애를 쓰지요. 그 덕을 쌓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손해와 희생들이 분명히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마치고 나서 우리들이 갖게 되어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나의 열매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뭐 이런 것을 쌓아 나가면서 우리는 마치 성령의 열매가 맺는 듯이 우리가 덕을 쌓으면 덕, 열매, 띠용 하고 딱 생기고, 그리고 덕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쌓으면 지식이란 열매가 턱하니 생기고, 뭐 우리는 이런 구도로 우리들이 믿고 나서의 모든 행위들을 생각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떤 분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는 다 쓸모없는 거야. 믿기만 하면 믿는 거 다 은혜야. 그러면 이런 게 다 필요 없나? 쓸모없나? 굉장히 우리가 애매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덕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참고 절제했어요. 절제의 열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인내했어요. 그 인내의 열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게 흡속하게 있는 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신다. 그게 열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절대적인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해야 열매고,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뭐 굉장히 그런 직접적인 나의 행위들이 무엇인가의 반응들을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게 절대적인 거라면 우리는 결국 사랑까지 가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서 멈추면 미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덕만 쌓아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덕만 쌓아도 이거는 말하자면 몇 등이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7등입니다. 8명 중에 7등인 거죠. 이게 그래서 좀만 애썼어요? 지식까지? 그래 봐 6등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생각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래야 내가 복 받고 이래야 천국 가고 이래야 열매 맺고 이래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아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의 때에 우리가 게을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도전함을 통하여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지 가지가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열매나 가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아니다는 거죠.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준비들. 결국 오늘 믿음 그 이외에 더해져야 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많은 행위라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갖춰져야 될 요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한 주일 빠지잖아요. 그럼 뭔 일이 생깁니까? 몇 일이 안 생겨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선을 딱 하면 그게 열매가 되면 바로 반응이 빡빡 이게 빨리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 안 하면 바로바로 또 반응이 열매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열매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아닌갑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빠져도 별로 반응이 안 와요.
예배 한 번 빠졌는데 그 주간에 무슨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멀리 가지 못하게 빨리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한 주 빠졌는데 별일 없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어쩌다가 또 한 번 빠졌는데 별일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격주로 드려도 아무 상관없구나. 금방 우리는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되느냐? 우리 행위가 뭐가 열매로 바로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 빠지면 처음에 반응이 그렇게 빨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조금씩 게을러지는 거죠. 조금씩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그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열매를 거부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빠지면 몰라요. 그러나 조금씩 그 일들 가운데 타협하며 밀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주 빠진다고 눈이 깜깜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들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더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아는 모든 노력과 도전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와 오늘의 길은 모릅니다. 그러나 1년 전과 1년 후는 사뭇 다른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길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별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무뎌지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내가 얼마나 내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떠나서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서도 그 죄에 눌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굉장히 영적인 나약한 모습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들을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이 행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열매 없어.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미련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내가 경건까지 다 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지식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저거 해가지고 언제? 참 멀었다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의인 양, 능력인 양.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한 내 스스로의 노력이지. 어떠한 척도나 어떠한 율법이 되어지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쌓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 선을 행하면서 우리 안에 갖게 될 그 알지 못하는 그 뿌듯함들을 우리는 어서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가짜 열매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달콤함에 젖어서 진정 우리가 그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더 큰 열매의 그 준비들을 우리가 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한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애쓰고 힘씁니다. 그래가지고 애쓰고 힘쓴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부터 그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아니, 그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왜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러한 불편함과 더한 고통과 더한 아픔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나의 거룩함을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민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제대로 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끝났느냐?
이건 절대적인 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지점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까지 다 했다? 그래서 다 이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에서의 자기 자신의 깨트림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떠한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늦게 믿어서 지금 겨우 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 위해, 열매 없는 자가 되기 위해 그러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어떤 지점에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열심과 노력과 도전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안간힘 쓰는 우리의 중심이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또한 은혜의 제목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덕으로 우리의 행위들을 하면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어느 순간인가는 예배 너무 많이 드렸다, 좀 빠져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기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신학교도요 경건회라는 게 있습니다. 경건회가 있는데 그게 그 패스 난 패스의 그 급이 있습니다. 3번 빠지면 안 되는. 근데 그거가 있으면요 열심히 이제 체프를 다니다가 연말 되면요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네, 이거 손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빠져줘야 이거는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피택자들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뭐 70% 50% 이제 이런 어떤 선을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50% 뭐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 생각이 50%만 넘겨야겠다. 이게 이렇거든요. 이게 자기 의가 어떤 합격하는 것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도 돼요, 솔직히.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요 그 50%는 죽을 맛입니다. 그거 채워야 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맛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고 앞으로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하면 50%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룰이 되고 절대적인 이유가 되면 덕 세우는 건, 절제하는 건, 지식을 쌓는 건, 경건한 건,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열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안을 조금씩 더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자리요 도전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런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행위로 도전하십시오. 뭐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신앙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 이만큼 했으면 올해 한 발자국 더 많이 뛰어나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끊임없이 운동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